오늘 느헤미야서를 떼는 날입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봉헌식까지 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려고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간의 모든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생활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안식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들과 불신결혼을 시켜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이발소에 갔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니 머리를 지압을 쫙 해줍니다. 야, 옷도 깔끔하고 지압도 시원하고 여기 진짜 괜찮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제대로 깎지를 못합니다. 제 머리는 우선에 앞에 걸 뒤로 넘겨야 되고 옆에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복잡합니다. 아저씨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머리를 제대로 깎지를 못합니다. 다시는 거기 안 갔습니다. 이발사에게는 머리 잘 깎는 것이 기본이지요. 지압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나비 넥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 머리 깎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 기본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는 연륜도 필요하고, 내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는 그런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또 튼튼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을 마치면서 총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11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성가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엄히 꾸짖고 11조 생활을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교역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무섭습니다. 먹는 것은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배가 터질 것 같으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몸이 뻐근할 정도로 운동하고 나면 이제 그만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은 이제 그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벌어도 끝없이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돈이 내 안전을 지켜주고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곧 신입니다. 돈이 내 안전과 또 내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그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돈이 신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조를 바침으로 표현합니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는 돈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 바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수입이 많아질수록 바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내 월급 봉투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칠 때에 그것은 나를 얽매고 있는 돈의 결박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11조는 돈의 얼굴에 침뱉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에게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바로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바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바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돈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미래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바치십시오. 그래서 11조는 예배 시간에 직접 봉헌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꼭 본교회에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구제헌금으로 해야 합니다. 11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한 순서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면서 11조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복 받기 위해서 순전히 그 목적으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의 결박에서 해방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에게는 더 많이 맡겨도 선한 일에 잘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순전히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방성기 목사님은 직장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검사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얼굴이 화끈해지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자기가 어떤 은행 직원을 수사를 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추적을 쭉 했는데, 그 은행 직원은 그에게 은행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표를 추적을 해보았더니 횡령한 돈의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쳤다는 것을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11조를 한 것입니다. 검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빈정대듯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그런 돈도 잘 받으십니까? 그러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 돈을 횡령을 한 그 직원은 무슨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린다. 그러면 순전히 돈 놓고 돈 먹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11조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의 결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인데, 그 사람은 돈에게 더 아부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친다면 그런 11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꼭 10분의 1을 해야 되나? 자기가 적당히 알아서 바치면 안 되나?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월정액을 정해서 그래서 적당히 바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바친다?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바치면 점점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시 돈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농부집에 암소가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만 해도 돈이 얼만데 2마리를 낳았으니까 이 농부 부부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그냥 얼굴이 희색이 만면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사실 쌍둥이는 생각도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놈들 잘 키워서 그 중에 한 마리는 교회 바칩시다. 남편도 기분이 좋던 차에 그래, 그러자 그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숨이 턱에 차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송아지가 이상해. 남편이 달려가 봤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송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서 막 거품을 내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넋이 빠져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데 한참 있다가 아내가 속삭됩니다. 여보, 그래도 교회 바치려던 것이 죽어서 다행이다, 그자. 어느 놈을 교회 바친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2마리 중에 잘 키워서 한 마리는 바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그게 교회 바칠 거였다고 합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언제나 교회 바칠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절약할 생각을 하십니까? 연보 이거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인데 10분의 1을 정해놓지 않으면 점점 허지부지 되어서 결국은 다시금 돈의 포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10분의 1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표현을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기본이지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거야 신앙의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이제 주일 성수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에 예배는 뒷전이고
장사꾼들과 거래를 하고 장사판에 기웃거리고 그러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쫄딱 망한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을 행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망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엄히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일이죠.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하늘의 입맞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입맞춤을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일에 목을 매답니다. 취미생활에 목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산으로 들로 쏘다닙니다. 운동에 목을 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으로 무슨 골프장으로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아닌데도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은 그건 결국은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결박을 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박을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해방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마음껏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도 세상의 결박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건 좋은데 그런데 꼭 일주일에 하루라는 그런 무슨 법칙이 어디 있느냐? 2주에 하루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꼭 일주일에 하루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인간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입니다. 이 생체의 흐름과 삶의 리듬과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돈의 결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7분의 1을 떼어 바침으로 그래서 이 시간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주일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일은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미리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제8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The eighth day, 제8일이라 불렀습니다. 8일이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은 7일밖에 없는데 제8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지요?
제8일이란 말은 그건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의 시간입니다. 천상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천국을 미리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제8일, 이 땅의 시간이 아닌 저 세상의 시간, 그렇게 제8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싫어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요. 아내 손에 끌려서 겨우겨우 나오면서 이건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다, 죽일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다,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주일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천국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 가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주일이 싫은데 그러면 천국 가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겠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다른 교회 집회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 도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학을 갓 졸업한 자매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취직하려고 국정원에 응시를 했답니다. 1차 시험은 패스를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서류를 뒤적뒤적 하더니 전부 크리스찬이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자 하더니 제일 가에 앉아있는 그 자매에게 자네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럽니다. 자매가 당황을 했습니다. 요즘 취직시험에 그런 거 물어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면접관이 옆에 사람에게 자네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당연히 출근을 해야지요 그럽니다. 또 그 옆에는 일요일 날 오라고 하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출근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저도 물론 출근하겠습니다. 예배는 다음에 또 드려도 됩니다. 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 말일이지. 그 면접관이 다시 처음에 그 자매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또 묻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얼렁뚱땅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매가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면접관이 그래 하면서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몇 가지 계속 물어보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자매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찔찔 울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신방 나가시다가 봤습니다. 아이고 떨어졌구나 싶어서 그래서 다가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직장이 어디 거기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를 해 놓으셨을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자매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취직시험에 떨어져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이 너무 미워서 웁니다. 면접관이 일요일날 출근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제가 왜 처음에 대답을 못했는지요. 교회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돈 벌러 오라는 말인데 그 분명한 것에 대해서 왜 처음에 분명하게 대답을 내가 못했는지요. 머릿속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점수 깎이지 않을까, 그런 거 계산하기 바쁘고 왜 대답을 못했는지 저 자신이 너무 미워서 웁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따로 없습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다음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 모른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 후에
발표가 났는데 그 자매만 딱 붙었습니다. 그 조에서는 그 자매만 딱 붙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면접관도 크리스찬인데 한번 떠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매만 붙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식사 마치고 저녁 집회 시작했는데 제가 앞에 여기 강대상에 앉아서 딱 보니까 피아노 앞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제 눈에는 대학을 갓 나온 가냘픈 그런 자매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한 사람 거기 딱 앉아 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여러분,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 분명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결혼 문제입니다. 26절부터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 말씀 보면 불신 결혼을 그냥 안 좋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엄하게 심하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신자는 하나님이지만은 불신자는 세상입니다. 가는 길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갈라서야 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살 수는 있지만 물과 기름처럼 그 갈등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지옥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할 도리이겠습니까? 어떤 엘리트 부부가 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을 좀 어떻게 하든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엘리트 대학 교수인지 그 엘리트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어요. 절대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지요.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태평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배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믿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다면 결혼 전에 전도하십시오. 결혼해가지고 믿게 만든다고 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너무나도 엄청난, 그 모험도 아니고 너무나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 결혼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잘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세 가지 이 기초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 때는 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기어코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감당을 못합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서, 그래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기본이 확실하게 잘 갖추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